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요나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며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때 요나는 이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그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자 자신을 보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실 거라는 것을 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찌합니까?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 이 요나가 탄 배에 하나님께서 그 배가 부서질 정도의 큰 폭풍을 내리셔서 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각자의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내어 던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요나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잡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찾고 물건을 다 내던져도 큰 폭풍이 잠잠하지 않자 선장이 요나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6절에서 그를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선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선장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왜 안 구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요나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폭풍이 자신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요나 외에 지금 배에 탄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큰 폭풍이 일어나 죽을 지경이라 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가 믿던 신들을 찾기도 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물건들을 다 낸지만 그 소중했던 그 짐도 다 소용없다. 일단 살고 보자고 다 내던지는데 요나는 어찌합니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배 밑으로 내려가 깊은 잠을 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풍랑이 잠잠하지 않자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며 그래서 이제는 어찌합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그때 요나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9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요나는요, 머리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어찌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에 탔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무엇입니까? 요나는 내 감정, 내 기분이 더 중요하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여전히 내가 더 주인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당당하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난 일이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배에 탄 무리가 요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막 죽을 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저 요나 때문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요나 스스로 자신이 나 때문이야 라고 지금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 저거 너 빨리 책임, 어떻게 너 때문에 내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냐, 막 책임을 묻지 않을까요? 너가 책임지라고, 빨리 어떻게든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주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실을 알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무리들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요나한테 지금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덜덜덜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요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요나는요,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다의 파도가 더욱 거세지면서 무리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너 때문에 그렇다면 두려워 떨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지금 파도가 우리를 죽게 만들 것 같은 이 풍랑이 어떻게 잔잔해지겠느냐라고 물을 때 요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요나는 지금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일까요? 자신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요나의 표현을 보십시오. 요나의 대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지금 잔잔하겠느냐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내 던지라. 요나의 모습이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자신을 그냥 내 던지라는 겁니다. 바다에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막 이게 왜 그런 거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리스찬인데요, 스스로 지금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그냥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나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지금 많은 무리들이 죽게 되었는데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내가 너무 의인이기에, 지금 요나가 너무 의인이기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지금 살리고자 나를 내던지라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요나의 희생을 예수님과도 연결하기도 합니다. 연결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요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와 같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가능한 해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 문맥상 단순히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보고 있지만 처음부터 자신이 왜 니느웨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왜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결국에는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치라 했을 때 그들이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직접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4장에서는요, 4장을 시작할 때 어쩌냐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죠.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그 앞에 1, 2절을 보면 매우 성내어 싫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매우 싫어하며, 지금 이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그냥 어쩌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2장에 가서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가지고 회개기도, 요나의 회개기도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시스로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니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감정, 내 기분이 상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사랑과 용서여도 남 원수 같은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뜻도 알지만 지금 요나는 자체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적으로 해석하면서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하며 반응한다라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해석하고 순종하고 반응하기보다 얼마나 자의적으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 환경에 맞게끔 해석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비주도적이든 비자발성이든,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아든,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과 상황이 일어났든, 지금 내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지금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는 요나와 다르게 요나의 말을 들은 배에 탄 그 무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쉽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 말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지금 내리셨는데, 요나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라는데, 이 사람 무리들이 생각하는 거죠. 요나를 지금 바다에 던지면 이들이 고백처럼 아무 죄 없는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이 자신들에게 돌아올까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리조차 무죄한 피를 흘리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됩니까?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점점 거세지고 결국 자신들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사람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누가 하는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각자의 지금 풍랑이 일어났을 때 각자의 신을 찾았던 저 이방인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은 만왕의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은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도 어찌합니까? 그에게 꿈에게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리들에게 지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 모르는 그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였습니까? 이러한 큰 풍랑을 만나고 죽을 지경에 이런 것이 다 요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보통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은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나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나는 문제 없어. 다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전혀 나는 문제 없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얼굴, 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일어난 일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 때문에 배에 탄 무리들이 죽게 된 것을 인정하였고, 자신으로 인해 배에 탄 무리들이 죽게 되었음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다면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됨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오히려 어찌합니까? 나 그냥 죽겠습니다, 나를 내던지소서, 무리들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던지는,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죽는 것을 선택하는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피하고자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이 일들이 일으켰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제 2장 넘어가서 하는 게, 우리가 요나의 스토리를 아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부터 정말 이 지금 요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구원 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나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잘못임을 알고 인정된다면 하나님의 엎드려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택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상한 기분과 감정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뜩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의 목회자로서도 늘 숙제인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그 말씀도 그 말씀이자 그 다음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거든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모함하는 자를 어찌합니까? 너 죽고 나 살자. 나를 박해, 나를 모함해. 억울해서 못 살겠어. 이게 우리의 죄악된 반응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 말씀의 삶에서 쉽게 받아들이면 말씀에 순종하기는 맞습니다. 어떤 분의 말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냥 뭐든지 지키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는, 다 율법주의니까 저는 아예 못 지키니까 아예 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번 주일날 십계명의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냥 지키나 못 지키나, 너가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요나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려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도망가려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그곳까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지금 요나님께서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찌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끌고 오세요. 결국에는 끌고 오셔서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인정할 수, 결국에는
요나가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그냥 그 상황을 피하고 싶기에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문구를 봤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심리학 책들을 보면요, 저도 많이 봤는데 그 보면은 여러분,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행복한 일이 일어나면 행복하고 사람들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불행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행복한 일, 불행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마주한 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게 주어진 일이 행복이고 불행으로 바뀐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도 어찌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요, 여전히 내 상황과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며 원수 같은 니느웨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돌아봤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기보다 여전히 내 상한 기분과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며 누군가를 원수처럼 여기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과 용서는 고소하고 누군가를 박해하고 모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께서 택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정도의 고백으로 머무는 그 신앙이 아니라 오직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실제 내 감정과 내 기분보다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요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데, 말씀에 순종,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때 이 요나처럼요, 여전히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이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이 결코 요나처럼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수월의 뱃속을 경험하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를 향한 주의 뜻대로 살지 않기에 때로는 수월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요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작에 말씀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며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정말로 강력하게 역사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어렸을 적에 동생한테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신앙생활 목회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잘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또 여전히 그런 동생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이 의정부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참여했는데 첫째 날 집회를 끝나는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와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원한을 갖거나 어떠한 마음에 그게 잘못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 집회 오기 전에 동생과 한번 또 한바탕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히 임할 때 어찌합니까? 저 막차 타고 갔습니다. 막차 타고 동생 자취하는 방에 가서요. 그 새벽에 가서 문 두드리고 그 동생 앞에 정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삶 가운데 내가 잘못한 걸 모두 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너한테 너무나도 많이 했다. 무릎 꿇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둘 다 우리 결혼하고 이제 재수 씨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로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재수 씨가 저희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생이 그때 형의 그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형 다시는 안 보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또 삶으로 나타내라고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성도님도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예배 가운데 누가 됐든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린다면, 내게 역사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이미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